유다서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들어서 아리라 믿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경고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침투한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망쳐 놓았는지를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교회가 그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사도들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은 시간적 의미를 말한다기보다는 상태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어떤 시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 혹은 종말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어떤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도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경고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가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한 가지를 일으킨대요. 그게 뭐냐? 분열이래요. 분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짓을 하는데 그게 뭐다?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분열시켜 놓고 또 목사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켜 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들의 행태가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요.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들이 왜 이런 특징, 이들은 이런 삶의 행태를 보이느냐? 이들이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행동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성령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얘기인데, 첫째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겠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어떤 생활들이 겉보기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래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열들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표들입니다. 분열이라고 해서 어떤 교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큰 것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분열이에요. 뿐만 아니죠. 그들이 목사와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목사의 말씀을 지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과 성도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질문이 이거죠. 그들이 왜 분열을 일으킬까? 그들이 교회에서 왜 분열을 일으킬까?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어쩌려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자기 의도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세력을 키우고 내 힘을 조직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른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 가족, 내 지체가 아니에요. 그저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이요, 나에게 필요한 그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도구로 여기거나 혹은 어떤 자들은 걸림돌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교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 편이거나 내 적이거나.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 그가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느냐 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분열을 조장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떻게 관계를 깨뜨려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미숙한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사와 중직자들도 그런 짓을 얼마든지 합니다. 어떤 경우에 유감스럽게도 목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자행해요.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요.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 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따르게 만들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렇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꾸 그리스도께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여론이 분분할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질 때,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말씀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교회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이 아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자. 이게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분열시키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한 자식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를 자꾸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꾸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어떤 목소리를 자꾸 키우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거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면 유다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편을 가르고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를 나누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켜내야 될까요? 유다는 2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며 교회를 돌보고 지켜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은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래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래요. 이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래요. 이 믿음 위에.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합니다. 또 그럴 때만이 우리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실에 기초하거나 자기의 자격에 기초할 때가 많아요. 내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나? 내 꼴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나?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모습을 아파하시고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속 썩인다고 밥 안 줍니까? 내 자식이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고 어긋나가고 한다고 그 아이를 향한 공급과 돌봄을 포기합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그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를 향한 은혜와 자비와 돌봄은 끝이 없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를 향한 복은요,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십니다. 왜죠?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어떤 믿음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자신의 노력에 기초하는 신앙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조차도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지금도 우리를 거짓 복음으로 이간질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그래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 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내야지. 더 많이 희생해야지.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 삼아요. 우리의 노력, 헌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침과 실망과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내가 섬길 수 없는 분이라고 단정하고 돌아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다. 그 예수님 덕분에 나는 아무 볼 것이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맺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비록 실망시킬 때라도.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일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원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한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아요.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죠.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 거 넘겨드릴게요. 주님이 저를 주관해 주세요. 제 모든 키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해요. 자기 키는, 자기 주권은, 자기 모든 소유권은 그대로 가진 채 자꾸 다른 것만 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모든 권리를 넘겨주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뜻대로 따를게요. 이거예요.
21절 봅시다. 또 유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에게 그 사랑을 확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상기시켜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자꾸 자기 행위에 집중해요. 자기 자격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돼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저를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산다. 사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얼마나 우리 고집대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뻔뻔스럽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서 22절로 가봅시다. 유다가 또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거밖에 못하냐? 너 어떻게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덕목 중에 아주 많이 성경에 강조하는 덕목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인내요, 인내. 신앙은 인내로 완성됩니다.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엄격해요.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도 긍휼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긍휼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기대치가 있잖아요. 한 8년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됐거든요. 여기 대다수는 그래도 저와 한 7, 8년 같이 신앙생활 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아, 지금 이 정도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 이 정도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솔직히 표현을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실망감이라든지 섭섭함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돌아서서 나의 부족함을 절감하지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그래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는 완성된 사람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지어져 간다고 그래요. 지어져 간다.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한테 많이 실망하고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첫째 뭐예요? 목회자는 완성된 사람이다. 완성된 사람이다. 아니에요. 제발 저를 완성품으로 보지 마세요. 저 역시 지어져 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더 빨리 지어져서 여러분보다는 빨리 뭔가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 2년 두고 볼 수 있지 뭐. 3년이 됐는데 저 모양이야? 저 목사 안 되겠네? 혹시 마음속에 이런 분을 갖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켜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잊지 마세요. 유다서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어떤 태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령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자질을 긍휼로 보고 있어요. 자질이란 표현은 뭐 적당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덕목으로 긍휼로 꼽습니다. 왜냐? 교회를 지켜내고요.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긍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긍휼하려는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가 뭐래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도 기대감이 있죠. 이제 집사가 됐으니, 권사가 됐으니, 장로가 됐으니, 목사가 됐으니 이 정도는 하겠지? 근데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와서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봐줘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저렇구나.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때부터 자꾸 비난하기 시작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성품이요 덕목 한 가지,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긍휼을 베푸세요. 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의 어떤 덕과 질서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지도도 하고 치료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긍휼. 반면에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긍휼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자꾸 용서를 잘 못해요.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죄에서. 죄 짓지 않도록. 지금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 죄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를 도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계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죄를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왜? 죄의 무서운 영향력 때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자칫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그 사람이 범하는 죄까지도 용납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그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돼요. 혹여나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혹여나 그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끌어내야 되고 그 사람이 죄 짓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지만 그 사람이 그 죄를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죄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 죄를 용납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교회 안에서 왔는데 자꾸 남의 물건을 훔쳐요. 그를 긍휼히 여겨야겠죠? 그를 죄에서 끌어내야겠죠? 맞죠? 긍휼히 여긴다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근데 계속해요. 긍휼히 여긴다. 그걸 계속 방관하고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 죄에 대해서 그를 지도하고 치료하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지도하는 것이 긍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사랑의 속성에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랑은 오직 베풀고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훼손하는 사랑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훼손하는 긍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자체를 거절하고 사람 자체를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돌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것에 대한 균형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치료에 실패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누군가가 그런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를 돌봄에 있어서, 교회를 지켜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겸비해야 될 태도로 긍휼과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꽂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왜 이토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돌봐야 되고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야 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면서 뭐래요? 살뜰히 교회를 보살펴라. 잘 지켜다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됐다는 것은 다른 형제를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해요. 물론 요즘 현실 형제들은 막 서로 싸우지. 서로 등쳐먹기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연예인 가운데도 형제간에 서로 사기치고 상처를 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던데. 여러분, 교회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같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저 미운 형제를, 내가 싫어하는 저 형제를,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또 내 교회 일원으로서 과연 교회를 바르게 돌보고 지켜낼 수 있을까? 대답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24절로 가봅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지체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거짓 선생들과 거짓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또 설령 그들은 알아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단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최대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장 그런 어떤 방법 중에 그들이 선택한 어떤 전략 중에 적중한 전략이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왜? 서로 분열되어 버리면요, 일을 안 하거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다. 우리는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내야 된다. 으쌰으쌰 하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잘 알아요. 그게 뭐예요? 사이를 탁 하는 거예요. 만나서 같이 일하기로 했는데 서로가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 저 사람 싫어서 안 해.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 저 사람하고는 못해.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가. 나 저 사람 때문에 싫어.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제 역할과 제 구실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 있어요. 세상이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가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면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모른 채 그런 마귀의 계략에 동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자들까지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분별하래요. 혹시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지 않는지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협력을 부탁하셨어요. 힘써 지키라. 교회를 잘 보살펴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잘 돌보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